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내처럼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막내처럼 기도하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나누시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막내처럼 기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아마 다음 주는 마지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먼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마지와 막내는 여러 가지 출생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가 성과 지형적인 경향이 있고 학교 성적이 좋고 리더십이 필요한 위치를 잘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맏아들은 책임감이 있고 결정력이 있고 관습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막내는 더 창의적이고 반항적이며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막내들은 남을 잘 조종하고 사교적이고 또한 세일즈 솜씨가 뛰어나서 그런 일에 잘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막내로 태어난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을 잘 다루는 법을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와 막내를 보면서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런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막내는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본다면 이 기도는 과연 마지가 하는 기도 같으십니까? 아니면 막내가 하는 기도 같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 기도를 들춰보아도요 책임감이 있는 마지가 하는 기도의 모습보다는 정말 친밀감이 있는 그 막내가 하는 기도 같은 모습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막내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솔직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막내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요. 솔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외식하지 않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펼쳐내는 것,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방을 가면 요즘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는 또 목사님이 오신다고 교회에 또 귀한 분들이 오신다고 부모님들이 평소에는 안 먹던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이가 그 평소엔 먹지 못하던 보지 못하던 음식이 나오니까요. 그 목사님과 그 신방 대원들 옆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 탁자 앞에서 턱을 괴고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 음식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턱을 괴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어른들이 왔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내 방에 앉아서 찌그러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싶기 때문에 그 옆에 앉아 있는 것.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나라도 주면요, 먹고 싶으냐고 얘기를 물으면요, 예, 먹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이들의 습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떼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이죠, 친구의 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솔직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겐 떡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네 집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떡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떡을 좀 구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솔직한 심정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을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막내의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구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면 평화를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1원칙은 바로 이 솔직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오늘 막내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은 일명 다윗의 저주시다라고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저주시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어뱉는, 그러니까 정말 저주를 퍼붓는 시가 바로 이 저주시라고 하는데요. 시편 109편 9절을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그의 명을 끊어버리고 그의 직책일랑 남이 맡게 하자.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자. 자식들은 이리저리 빌어먹고 다니며 폐허된 제 집마저 쫓겨나게 하자. 여러분, 실제로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 자식들은 다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는 이런 말과는 전혀 반대편에 서는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쪽은 이 말하고 저쪽은 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저주시를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람을 향해서 이 속마음을 털어놨다면요, 그것은 다윗이, 그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말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또 저도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집사님들도 그런,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지금 제가 집사님에게 하는 말은 절대로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들은 말을 내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 딴 사람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집사님, 이건 비밀이니까,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집사님만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왜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편의 저주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울 때는 속에서 열불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솔직한 마음은 오늘 시편의 저주시 같은 마음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토로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친밀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함이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솔직함이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슴에 이렇게 멍우리가 드는, 가슴에 상처가 되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고구마를 물 없이 먹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은 하나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더니 집사님이 하고, 정말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한번 하면 저쪽에서 한번 하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요, 신방을 떠날 때 신방대원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대원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함께 간 신방대원과 그 집 집사님과 동양분이셨어요. 몰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집사님 그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동네에 여기에 세탁소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그랬더니 맞아요, 거기에는 그게 있었고 저게 있었고. 여러분, 그날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집사님이 너무나 죽이 잘 맞아서 자기 옛날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인 저는 옆으로 빠져나와서 이방인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하나님과 솔직한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기도에는 미사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전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렇게 구약을 다 지나서 신약을 마치고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 홍수에 다 쓸려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표 기도가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아니라 미사여구를 많이 갖다 붙이는 기도, 예전식은 그랬는데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솔직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이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39장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할 때 그 쏟아놓는 그 말 가운데 어떤 미사여구가 붙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이 말 저 말 어떻게 여기서는 좀 좋은 단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단어로 내가 얘기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삶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막내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기도하라. 자, 오늘 솔직함과 함께요, 막내의 기도는 담대해요. 자,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막무가내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청 기도라고 하고 막무가내 기도라고 하는데요, 상대편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대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뭘 맡겨놓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께 내가 맡겨놓은 걸 달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이거 안 주시면요, 나 끝까지 기도 달라고, 이거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떼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모두 다 명령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구하면 되는 겁니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때서, 내가 좀 말이 부족해서, 나는 처지가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그런 어떤 수식어가 나의 삶 가운데 붙어서 기도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막내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의 또 다른 한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기도의 모델로 삼을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100% 이루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시기도 하셨지만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산으로 들어가서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시간만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을 시작할 때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역할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이 부러워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였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실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즉,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담대함이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아간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을 붙이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담대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에 말한 것 같이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녀는요, 아무리 뭔가 잘못해도, 그리고 자기가 부족해도 아빠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컴퓨터 사주세요. 아빠, 나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 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구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을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김종필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오전, 오후, 저녁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오전에 드리는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전에 드리는 기도를 샤하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갈 때의 이야기와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야 되는 그 시작을 할 때 드리는 기가 오전 기도의 이야기래요. 오후의 기도는 아벨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오후에 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민하라는 오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의 기도는 마립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 이삭이 드렸던 기도, 야곱이 드렸던 기도, 즉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 후손들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잊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함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면 저 같은 저는 마지니까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서 기도해도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솔직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것도 아빠가 되신다면 뭘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데 단계가 그렇게 많고 장애물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11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지 않는데요. 생선 대신에 뱀,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시는 분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또 솔직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요, 착한 일을 했을 때마다 칭찬해 주고요, 또 착한 일을 했을 때마다 맛있는 것을 주면은 아이는 그 착한 일을 했을 때마다 받았던 칭찬, 착한 일을 했을 때마다 자기가 먹은 그 기쁨을 가지고요, 계속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처음 보내면요, 처음부터 어려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도시락을 까먹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을 학교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이론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인생이 되듯이, 나와 친밀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호흡하듯이, 대화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예전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로라는 말은요, 나훈아 씨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시편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탐구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찾을 때마다 찾은 바 되어주시고 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막내처럼 기도하랍니다. 저는 실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내처럼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간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세상 속물 같은 기도가 아닐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기도할 자리에 나가다가 그래, 하지 말자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먼 곳에 있는 이상한 분처럼, 이상하다기보다는요, 마치 먼 곳에 있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막내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좋아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요,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요, 또 항상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막내처럼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